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한 8번 정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요셉을 지칭하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도 6번 계속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셉이 얼마나 비중이 크면 이렇게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이 요셉, 그는 바로 형통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건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번성한다, 성공한다, 앞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형통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길을 흔하게 열어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수렁과 구렁텅이와 함정을 건넌다라고 하는 뜻이죠. 역경과 고난의 강을 건넌다. 또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장벽, 난관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형통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가족과 헤어지는, 홀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 앞에 엄청난 수렁, 구렁텅이, 고난의 강이 그렇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요셉은 그 강을, 고난의 강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니,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아예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리고 감옥의 간수, 또한 애굽의 그런 관리들과 만나는, 그런 장벽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그 권력자들, 권력의 세계로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요셉은 단숨에 애굽의 2인자로 올라가는 그러한 튼튼한 동아줄을 잡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단순간에 바로 이 애굽의 최절정에 그렇게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꼬이는 것 같습니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그 막히고 꼬이고 또한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뚫고 나가서 마침내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사람, 그를 가지고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 의인, 가장 다복하고 가장 화목한 가정의 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부인은 욕하고 도망치고 주변에 많던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다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절망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바로 이 고난의 강과 혹은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다 보니까 예전보다 2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재물이 돌아오고 또한 친구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조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형통의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형통의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뭔가 권력자가 되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만 그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가전승오와 모욕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참함도 경험했던 이가 바로 이 다니엘인데, 그런데 그런 이렇게 그의 앞날이 꼬이로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적국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들어섰는데 그 메대에서 또한 메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섰을 때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에서 당당하게 국무총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이 꼬이고 막히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고난의 강을 건너고 또한 역경의 산을 넘고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역경의 강을 넘고 또한 고난의 산을 그렇게 올라서 뛰어넘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오르는 성공의 사다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형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형통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 형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 그리고 욥이 그리고 다니엘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오늘 본문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갔다. 누구한테 이끌려갔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 손에 이끌려갔죠. 하지만 이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가 간 것이죠. 이 요셉이 그리고 욥이 다니엘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가 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다. 요셉을 이끌어간 것은 미디안 상인이나 혹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그런 어떤 원인은 꿈을 꾸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 꿈을 누가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꾼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과정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직접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요셉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왜 그러십니까? 나를 팔지 마세요. 내가 이제부터 형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형들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애걸복걸하였죠. 창세기 40장 21절에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 상대에게 팔려가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가기 싫은 길입니다. 왜? 가족들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웃 땅으로 팔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인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은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끕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딸려가지 아니하면 울고 불고 땡깡 부리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아들이 가는 곳은 뻔하죠. 솜사탕을 파는 곳, 혹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곳, 그리고 풍선과 바람개비를 파는 그곳으로 이 아이는 아빠를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왔을 때 계획이 다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면 아이의 입에 솜사탕을 먹이고 그의 손에 바람개비와 풍선을 들게 하고 놀이기구를 타야지. 청경열차를 타고 바이킹을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아기 자동차를 태워줘야지. 이렇게 놀이기구를 탄 다음에는 이 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여야지. 점심을 짜장면으로 맛있게 먹여야지.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동물원에 가야지.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원숭이와 낙타 이런 동물들을 보여줘야지. 동물원을 간 다음에는 호수에 나가서 아이와 함께 뱃놀이를 해야지. 뱃놀이가 다 끝난 저녁 때 이 아이와 함께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이렇게 칼로 썰면서 먹어야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끌고 자기가 갈 것이 아니라 아빠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을 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여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을 고집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 미디안 상대에게 팔려갈 때 팔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형들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애굽 속에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한 그를 쓰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가 의인이요 건강의 부자요 가장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의 가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이 장난을 친 것이지만 사단은 하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욥에게 고난의 강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셨다. 건강의 장벽을 그렇게 부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빼앗겼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다시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것,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한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유대 땅의 그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왕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그 나라의 왕족의 어떤 권력과 권위를 누리면서 이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생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주변 사람들부터 시기, 질투, 모함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참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세계 나라 4대 왕조에 거쳐 총리 대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어떤 그 과정 속에 그가 우뚝 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소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이가 바로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형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까닭,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사건과 역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능히 그 모든 일을 이기고 견디고 참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디언들의 그 성인식,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깊은 산속에 그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지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이 되는 통과의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이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무서운 어둠, 그 어둠의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속은 매우 춥습니다. 추위와 싸워 이겨야 하죠. 세 번째는 산속에는 맹수리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맹수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과정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산속에서 어둠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걱정할 것이 없는 까닭은 아빠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이를 산속에 데려가는 이가 바로 아빠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산속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낼 굴을 파주죠. 그리고 굴 앞에 모닥불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준 것인데, 그런 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맹수가 공격하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는 활과 창으로 그 맹수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만 그 산속에 아버지와 함께 간 것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은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면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강을 건너고 또한 추위의 산을 이렇게 뛰어넘고, 그리고 진정고 승리의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등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곳을 붙들리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리의 역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듣고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웠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임만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객기가 하늘을 날다가 난귀를 만나서 마구 흔들리죠. 승무원이 방송을 합니다. 여객 여러분, 안전패드를 단단하게 메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여객기 안에 탄 어린 소년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년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난귀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행기가 흔들려서 무서워하는데 넌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어찌 이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왜 너는 재미있어하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한 말은, 이 비행기 기장이 우리 아빠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빠와 함께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그냥 넘으면 되죠. 또한 역경의 산을 뛰어넘으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사리를 오르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그의 건강의 그 장벽을 그렇게 건너고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의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 사단이 다시금 그의 건강에 손을 대겠다고 했을 때 좋다. 그의 건강에 손을 대도 좋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 고난과 역경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홀로 적국에 홀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 그 모든 어떤 그 감정들을 다 막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꽉 붙들고 있어서 사자가 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해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를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은 바로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비결, 그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족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소유를 다 주관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관리자가 되었다.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없죠. 그렇다면 노예는 그 모든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없죠. 노예는 소유권도 없고 관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떠합니까? 청지기는 그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관리권은 있습니까? 예, 관리권은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지기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통치와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관리권입니다. 이 관리권, 청지적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 성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직과 성직, 열심을 인정받았을 때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의 앞날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죠. 성실로, 정직으로, 열심으로 가정 총무되어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던 그 기반이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전체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청지적 사명을 충성되이 다 그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는 뜻이죠. 바로 이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렸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고난의 강을 넘고 또한 건강의 장벽을 통과하고 결국 두 배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성실, 그의 정직, 그의 열심을 다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3개국 4개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 모든 나라의 삶을 도맡아는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는 청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본연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청지적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놀라운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끄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최종의 그 목표가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무사히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통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과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사람으로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로 우뚝 설 수 있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주한 한 가족들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혜 가족들 형통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위해서 충성하고 공성원하는 놀라움과 능력 역사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